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착한 현실로 아버지께 영광드리기를 원하시거든요. 무대할 것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풍성한 그날 국가속으로 새로운 주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기가나 한 주간을 돌아볼 때 저희는 빛을 비추지 못했고 소금의 맛을 내지 못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의 허다한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걱정과 부끄러움을 잊고 자랑과 교만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만 집중하여 정성으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항상 영리에 건강하게 하옵시고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실 때 판단하지 않게 하옵시고 주시는 말씀 그대로 받아 순종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비난과 정죄는 버리고 서로의 연약함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저와 차례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사람들이 한 집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저요 그의 어머니는 돌아 그 사이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말에 손을 대시니 내 자들이 쓰러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오예배 오신 성도님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장래 행렬을 만나는 그런 사건이 등장합니다.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를 함께 받고자 합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절망을 중단시키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종을 고치신 후에, 이거 제가 수요일날 설교했습니다. 백부장의 종을 고치신 후에 나인이라고 하는 성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성에서 장례 행렬이 이렇게 막 나오고 있었습니다. 본문에도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죽었습니다. 이거는 백부장의 종이 아파가지고 예수님께서 치료하시는 것을 기다리는 거랑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죽은 사람이 장례식을 마치고 아마도 이 장례 행렬을 통해서 무덤으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장례식을 보면 굉장히 형편이 안 좋은 경우입니다. 우리가 장례식에서 예의상 호상이다 이런 말을 하지 않죠. 절대.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그분 호상이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장례식은 아무리 시간이 지난다고 해도 호상이라고 하기 어려운 그런 장례식입니다. 본문에서 이 죽은 사람이 한 어머니의 독자라고 합니다. 외아들이요. 그리고 이 어머니는 과부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만 하면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이 집의 가장은, 남편은 이미 세상을 떠난 상황이고, 그래서 집안의 가장 역할을 하고 있던 이 독자가 사고로 세상을 떠났는지 질병이 걸렸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사망한 그런 상황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에는 집에 남자가 없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경제활동이 안 됩니다.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는 대부분 남자가 일을 해서 이제 경제 활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당시에는 집안에 대를 잇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지금은 전혀 아니지만요. 그때는 남성을 중심으로 집안에 대를 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는 이 대를 잇는 것을 이제 이름을 잇는 거라고 표현을 하는데 할아버지의 이름을 잇는 것이고 아버지의 이름을 이제 이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돌아가셔도 집에 장남이 살아있으면 그 장남이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이름을 이제 지고 이어가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본문에 이 사람이, 죽은 사람이 결혼을 하지 않았더라면 이제 이 여자 입장에서는 죽은 남편의 이름을 후손들에게 이어줄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 보면은 룻기라는 성경이 생각이 납니다. 룻기를 보면 그래서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이 룻에게 장가를 들잖아요.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은 이제 룻이라는 여인에게 장가를 들어주지 않습니까? 그게 기업 물을자 제도인데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이름을 잊지 못하는 거는 이만큼 이제 가문이나 개인적으로 굉장히 치명적인 일이었습니다. 지금 이 여인은 외아들의 죽음을 맞이했지만 동시에 자신의 존재도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당시에는 여인으로서 그 집안의 대를 잇지 못하면은 존재 자체가 죽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을 낳기 전에 자식을 낳지 못하면은 자기 존재를 증명하지 못하는 거랑 똑같아서 굉장히 슬프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절망의 행렬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이 행렬은 어떻게 보면 죽음의 행렬이죠. 죄와 사망 권세 아래 있는 인간이라면 언젠가는 참가해야 된 그런 죽음의 행렬입니다. 윤동주 시인이 서시라는 시에서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 세상에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은 다 그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그렇죠?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죽을 날이 정해져 있는 것들입니다. 이렇게 막 확장해서 생각하면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은 태어난 순간부터 죽음으로 가고 있고 죽음의 행렬에 점점 가까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언젠가 죽게 되면 그 죽음의 행렬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인간이라고 하면 누구나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절망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가 유발하는 절망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장례 행렬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행렬을 멈추십니다. 이 행렬을 멈추는 과정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울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울음을 그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관에 손을 대셔서 관이 전진하는 것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관 안에 시신이 있고 그 시신이 이제 장지에 가면은 이제 장례 절차가 끝나는 건데 예수님께서 이 장례 절차를 중간에 중단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 관 안에 있던 청년에게 일어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청년이 일어나서 앉아서 말을 합니다. 청년의 죽음을 멈추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결국 죽음의 행렬을 멈추셨습니다. 죽음이란 것은 절망의 가장 심각하고 깊은 측면이죠. 예수님께서는 생명으로서 죽음을 지우시고 절망을 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절망을 중단시키는 분입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나중에는 죽게 되죠. 누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관에서 살아난 이 청년도 허락한 수명이 다하고 나서는 아마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도대체 사망 권세를 극복하는 건가? 오늘 성경 보면은 잘 알겠어요. 예수님이 이런 식으로 죽음을 극복하는 분이구나, 사망 권세를 깨뜨리는 분이니까 잘 알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수명이 다하든 어떤 방식으로든.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방식으로 사망 권세를 우리에게 이제 극복하도록 하시는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은 후에 죽지만 예수님을 믿은 사람의 죽음은 우리를 멸망시키는 죽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죽음은
천국으로 가는 가장 확실한 입구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죽음을 완전히 극복하고 부활하여 영원한 나라에서 안식하게 됩니다. 우리는 삶을 지나면서 자주 절망을 접합니다. 절망은 현대사회에서 더 익숙한 용어로는 이제 실패라고도 할 수 있겠죠. 우리 실패의 최종적인 정착은 이제 죽음입니다. 삶 가운데 소소한 실패들이 있는데 이 소소한 실패들이 그다지 소소하지 않게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리고 이 실패 지내보면 가장 완전한 실패는 이제 죽음으로 가는 겁니다. 이때 우리는 이 여정 가운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합니다. 우리의 절망을 멈춰주실, 우리의 실패를 멈춰주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실패를 멈춰주시는 그 시점이 우리가 원하는 시점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욕심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좋은 방향대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고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멈추실 수 있으면 애초에 이 여자가 과부가 되지 않게 하실 수 있었을 텐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기 전에 사고가 났든지 몸이 아프든지 그 전에 좀 안 죽을 상황을 만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질문을 본문을 보면서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절망을 해결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과부도 그렇고 청년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습니다. 왜 내가 원하는 때에 내 실패를 중단시키지 않으시는지 그것은 우리는 잘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은 가장 완전한 때에 우리 실패를 중단시키시고 우리의 절망을 중단시키시고 완전한 실패인 사망 권세로부터 지옥의 멸망으로부터 우리를 확실하게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우리의 가장 치명적인 절망, 이것을 해결해 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백성을 돌보는 분이란 사실입니다. 16절에 보시면요, 거의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기 백성입니다. 자기 백성. 만약에 여기서 하나님께서 두루뭉술하게 사람들을 돌보셨다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사람에 내가 들어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거죠. 우리 장로교 신학에서는,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잖아요. 우리 장로교 신학에서는 예정이란 것을 믿습니다. 예정론에서 예정이란 것을 믿는데,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사람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자기 백성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하는 행동을 다 오디션을 봐가지고 구원받을 사람, 구원 안 받을 사람 이렇게 선택한 게 아니라요. 이 세상이 우리가 있기 전부터 혹은 세상이 있기도 전부터 구원받을 사람을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예정론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대한 성경 구절이 굉장히 많은데 하나만 보자면 에베소서 1장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자기의 아들들이. 그리고 예정하사.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그 기준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 기준은 하나님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딱 관찰하셔가지고 저거 자격이 되나 안 되나 이렇게 지켜보고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런 질문이 따라 나옵니다. 그러면 사람의 선택은 없는 것이냐? 구원받을 사람 미리 정해지면 전도는 왜 하냐? 그러면 내가 엉망진창으로 살아도 내가 선택받았기 때문에 상관없는 거냐? 이런 질문이 막 줄줄이 나오죠. 예정론이란 것은요, 시간 안에서는 100% 사람이지 시간 바깥에서는 100% 하나님의 의지를 이야기합니다. 지옥에 가도 100% 그 사람 선택이었던 거고 시간 바깥의 영원한 관점에서는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이성적으로 바로 딱 이해할 수 없는 신비죠. 왜 이런 신비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들을 어떻게든 구원하시기 위해 이 강력한 신비를 구상하신 겁니다.
예정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도 할 수 있죠. 아직 예수님 안 오셨으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 남아있겠구나. 복음을 듣지 못했지만 어디 있겠구나 하니까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정론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가 굉장히 강력한 위로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고 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베푸신 것을 보니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백성을 돌보셨다고. 예수님은 이 과부의 절망을 멈춘 사건을 통해서 굉장히 구원계에게 큰 그림을 보여주십니다. 바로 인류에게 더 씌워진 죄와 사망 권세를 그분의 십자가로 해결하시고 그 백성들을, 선택하신 백성들을 돌보신 것이라는 이제 그림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독자를 살리셨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그 집안을 살린 것이고 그 집안의 대가 이어지게 한 것과 같습니다. 과부의 입장에서는 여자로서 아들을 잃어버리는 굉장히 치명적인 상실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15절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이 살린 사람을 어머니에게 주셨다는 말이 나옵니다. 주셨다는 말은 살려낸 이 사람이 누구의 소유였다는 것입니까?